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릴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 향남교회 강대상에 서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오늘 이 교우님들에게 주시어서 돌아갈 때 갈릴리 예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안고 노래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저는 어머님 뱃속에서 예수 신자가 됐습니다. 성결교회에서 자랐고요. 거의 매일 지겹게 가정 예배를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좀 그 가정 예배에서 해방하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꼭 그걸 지키시고요. 저 어릴 때 자고 일어나면은 무슨 소리로 깨는 거 하니 어머님의 새벽기도 기도 소리로 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님의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났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평생 교사로 사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중학교 교사 이렇게 사셨는데 도무지 말씀이 없어서요. 아버지 집에서 말씀하시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6.25 때 저희들이 김천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 철도길을 걸으면서 부자가 미래를 생각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가다가 무슨 철도 요원인지 경찰인지한테 붙들려서 아버님이 멱살이 잡히고 뺨을 맞는 그런 곤혹스러운 광경을 제가 보면서 제가 손을 불끈 쥐고 그 사람한테 대들고 싶었는데 아버님은 잔잔하게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의 마음을 친자식인데 친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알았는가? 1962년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서울대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돈이 없으니까요. 가까스로 비행기 표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샀지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틀란타까지 가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어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74시간 중간에 호텔에 자지도 않고 계속 간 거죠. 그래서 사흘 훨씬 지나서 캠퍼스에 도착해서 기숙사에서 짐을 푸는데요. 짐을 푸는데 보니까 서울서 떠날 때 없던 편지가 한 장이 내 그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 편지인 줄 알고 들으니까 묵직해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뭘까 해서 이제 뜯어보니까 비닐 봉지가 나오고 비닐 봉지에 뭘 쌌어요. 그래 그걸 뜯어서 보니까 흙이 한 줌 거기에 있었어요. 흙을 담은 종이에 아버님의 글씨가 있었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 냄새를 맡아라. 이 흙은 우리 집 앞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피와 살과 뼈가 묻혀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조상들의 넋이 여기 서려 있다. 부디 형제 자매 사랑이 여기 녹아 있다. 부모 형제 사랑이 자매 사랑이 여기 녹아 있다. 이역만리에서 조국이 고향이 가족이 그립거든 이 흙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리고 힘내서 굳세게 가치 있게 살아라.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쫙 흘렀어요. 아버님의 조국 사랑, 가족 사랑, 자식 사랑이 이렇게
진하고 강한데 왜 평소에 말씀이 없었을까?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말씀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혹은 여기 40년, 50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8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신자가 됐으니까 뭐 평생 이 기독교 신자였죠. 과연 그렇게 오래 믿어도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느냐? 그 예수의 마음을 아느냐? 집사라고 아느냐? 장로라고 아느냐? 성직자라고 아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내가 맡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삶의 뜻을 아십니까? 특히 십자가의 고난의 그 죽음의 고통의 의미를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과 메시지와 그 행적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여러분을 2000년 전 예루살렘 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예루살렘 가신 거 아닙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한 3번은 가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 정도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사시면서 남쪽에 있는 그 수도, 영광의 땅,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게 유월절로 기억됩니다. 명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유월절로 해석합니다. 유월절에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먼 길에 성전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에 가셨다면 마땅히 그날이 더구나 안식일인데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랜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안식일 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희한한 데를 가셨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왜 거기 가셨습니까? 왜 거기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영적 가이드로서 여러분을 안내하면서 그 사건의 본질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본질의 일부를 한 조각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 당시 관례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습니다. 왜? 거기는 이상한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야말로 소외되고 왕따당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차별받았던 사람들. 왜 차별받았는가? 중병 환자들, 지체장애자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하니 중병 걸리면은 자동으로 중한 죄인이었습니다. 왜 병에 걸리느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런 아주 이상한 프레임이, 문화적인 정책의 프레임이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말이죠. 병 걸려서 육체도 아픈데 그 정신적인 저주가 덜 씌워지니까 프레임 때문에 사람들이 환자를 경원시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모멸하고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잘못된 기존 문화와 정치적인 프레임, 틀, 이데올로기를 아멘하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 프레임에 의해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일날 글로 향해 가셨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첫째, 불결한 사람, 죄진 사람은 다 더럽고 불결하죠. 부득한 사람, 불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외롭기 짝이 없죠. 아무리 괴로워도 가족이 옆에서 돌보면은 참으로 그래도 행복합니다. 목사님이나 그야말로 교회 식구들이 와서 위로해주면 또 더 감사한 일이죠. 이 사람들 그런 특권으로부터 다 이게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오는 대로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게 미신적인 어떤 무슨 거기에 저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움직이면은 그 제일 먼저 뛰어들면은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걸 믿고 여기 기다리고 쭉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글로 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쭉 보시고 딱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한 사람과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대화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놀라운 이 복음의 사람 살리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대체로 지극히 적은 사람,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건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딱 짚고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게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보면은 38년간 지체장애자로서 병자인데 이 병자는 그 불경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끼리 아주 아비규환의 경쟁이 일어날 때도 그 경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이미 여기 모여 있는 소위 병신들, 지체장애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탈락된 사람인데, 갑들에 의해서 쫓겨난 어리고 적이고 병들인데, 이 중에서도 또 물이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만이 낫는 이상한 그런 이 희망을 가지고 거짓 희망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온 사람들이 다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체장애자니까 38년 동안 앓고 있는 데다가 허약한 데다가 지체장애자니까 일찍 1등 할 수가 없죠. 그 38년 동안 1등 한 기회를 놓친 낙제의 생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울대 교수할 때 읽고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입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 입학해야지 옛날에 조선조 시대에 과거 입학한 거와 같이 출세할 길이 열리니까 많이 오는데 서울대학은 필기시험 치고 나서 이제 구두신문 때는 교수들이 이제 구두신문 합니다. 제가 구두신문 할 때마다 늘 난 죄의식을 느꼈어요. 하루는 구두신문 하는데 구렛나루 시험이 이렇게 난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 나이가 몇 친구? 40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 아직 20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늙었어? 그러니까 머리를 하면서 제가 4번 떨어져서 이번 5번째인데 오수생이죠. 그 5번 떨어진 그 5년간에 겪었던 그 아픔이 그를 넓게 만들었어요. 그때 구렛나루 시험까지 했으니까 나는 한 40, 50대 된 줄 알았죠. 제가 그 학생의 모습을 보고 주님, 이 젊은이를 50 중반쯤 되게 넓게 만든 죄가 이 서울대학이군요. 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 dum 떨어지면 딴 데 가든지 포기하든지 해야지 꼭 여기 이제 5번째 이 시험 친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까?
뭐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 처음 떨어지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야 이게 뭐 한 번 떨어진 거는 100가지 상사다 용기 내라 하고 뭐 가족도 용기를 주고 친구들도 용기 주고 뭐 그러면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2번 떨어지니까 가족도 시무룩하고 더 슬퍼 보이고 친구들도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미안해하고 그러다가 3번째 떨어지니까 자기가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더래요. 4번째 떨어지니까 숨고 싶더래요. 이게 5번째 희망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시험 잘 쳤냐?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요 젊은이를 넓게 하는 이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교수로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1970년대인데 초인데 제가 그 위에 교육부총리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저는 2001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으로 교육부가 부총리 격으로 올라갈 때 초대 부총리를 하면서 제가 참 괴로웠습니다. 옛날 이 젊은이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벌 타파 이야기를 꺼내다가 같은 경제 강요들하고 아주 부딪혀가지고서 제가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 지금 현실을 헬 코리아라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지옥을 이걸 연상시키는 지독한 경쟁, 은수저들, 금수저들만 출세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사회를 아주 정말 괴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나 제가 부총리 되었을 때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5번 떨어진 게 아니고 38번 떨어졌어요. 38년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한다고 생각하면은 38수생이에요. 이 절망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 그 현실이 지옥의 현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그 38수생의 아픔을 듣고 이 고귀한 천사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세상에서 낙방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처참한 사람들끼리 물을 움직여서 또 경쟁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환자들끼리, 병신들끼리, 지체장애자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그것을 즐기는 천사라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뭐라고 마사라 그래야 되나? 마귀의 사자라 그래야 되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본질과는 다른데 왜 이 현실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는 성서의 본문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조건도 아셔야 되지만은 그 조건 속에서 성서에 다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 친부의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으니까 내 유학 가서 그야말로 괴로울 때 고향 생각날 때 아버지의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힘이 났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는데 요즘 벌써 내가 교회 장로고 배속 신자고 오늘까지 살았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아는가? 교회는 다녔지요. 교회는 82년간 다녔지요. 그럼 내가 예수의 마음을 아는 정말 예수 따름인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못하는 저 자신을 여러분 앞에 제가 부끄럼 없이 드러냅니다. 아직도 저는 방황하고 찾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마디 말이 이 기가 막히게 제 가슴을 존재를 이게 압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당시 박스 로마나 시대에 있던 젊은이들이 출세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가장 마음에 담고 이렇게 회자하고 외쳤던 세 마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세 마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무슨 시저가 한 말입니다. 하기야 시저가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의 공화제가 끝나고 황제 테제로가 황립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야말로 공화제를 이 황제 숭배제로 바꾸면서 황제 신학이 나오고 로마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 로마의 신학에 의하면은 시자는 하나님이고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의 아들에게 붙인 칭호가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왕이고, 그게 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써먹었던 좋은 언어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당시 지배적인 갑들이 독점했던 그 타이틀을 전부 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갈릴리 청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입니다. 붙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첫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그 이름으로 문안한다 하는 말은 불온문서입니다. 불온문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약한 시자의 권위를 도전하는 칭호를 잠칭하는 예수, 부활 예수에 대한 것으로 당신은 인식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죠. 로마 체제하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죠.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엄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 가졌던 희망의 언어는 세 마디인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다 그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당시 이제 헬라어가 라틴어로 변해서 이제 이 성서가 많이 그 이제 성직작 속에는 읽혔습니다만은 내가 왔노라. 그 다음에 뭐죠? 왔노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았노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겼노라. 이게 베니, 비디, 비치라고 하는 이 세 마디 말. 나는 왔노라. 나는 보았노라. 나는 이겼노라. 어디든지 내가 가서 보면은 내가 이긴다. 승리지상주의적인 세속적 이 출세 절대화된 이 사상이 청년을 지배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기는 거야. 1등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연못가의 천사도 1등주의에 빠진 이상한 사탄 같은 이 천사죠. 왜 아픈 사람을 경쟁시켜요? 이미 경쟁에서 탈락해서 아픈데 돌봐야죠.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라고 하는 그 당시 지배 세속적 이데올로기와 문화적인 그 코드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것을 뒤집는 놀라운 세 마디 말씀. 이 세 마디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제가 주석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38년 동안 이 사람은 지체장애 다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에 매트레스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직립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존엄한 존재지. 늘 누워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을 보세요. 여행 가시다가 이렇게 동물들을 보세요. 가축들을 보세요.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말이든지 뭐든지 호랑이든지 동물원에 다 동물들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먹을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전부 다 그 머리를 땅으로 박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쳐다보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감상하는 개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소를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전부 다 먹을 거, 육체 필요한 거, 먹을 것만을 보고 그 주둥아리를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건 저렴한 존재가 아니죠. 이 사람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늘을 쳐다보라. 그 말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비록 지금은 처참하게 구겨져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저쪽 플로리다에 아주 무서운 어마라고 하는 저런 아주 괴물 같은 태풍이 불고 있지만은, 자연은 처참하게 이렇게 부서지고 있지만은 태초의 자연은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그 아름다운 창조주와 소통하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해라. 절망의 가운데서 일어나라. 두 번째는 이 더 깊은 뜻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때까지 너는 그 자리에 의존해서 3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너 존재는 이 자리라고 하는 토대, 이 기초에 의존해 있던 부속물이었는데, 이제 일어서서 그 자리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니까 손을 잡고 일어서라. 네가 주인이다 이거죠. 자리는 너 손에 잡혀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 자리가 뭡니까? 막시스트 같은 사람들 그 자리가 물질로 봅니다. 자본으로 봅니다. 그 틀렸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리는 뭡니까? 권력입니다. 그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손을 쥐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셋이나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 권력을 자기 손에 쥐질 못하고 권력에서 쥐어서 그 권력이 시키는 예수를 시험했던 그 사막에서의 사탄의 이야기를 듣다가 실패한 겁니다. 일어서라. 너의 존재를 뒷받침했던 것이 물적 토대든지 권력의 토대든지 이데올로기의 토대든지 무슨 토대든지 간에 네가 주인이고 그것은 너의 물건일 뿐이야. 셋째로 자유인으로 걸어가라.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도 고쳐주시면서,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고쳐주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여자는 사실 도적놈이었습니다. 예수의 카리스마를 허락도 안 받고 훔쳤어요. 그냥 자기가 훔친 걸 알기 때문에 들킨 순간 자기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여인도 부끄러운, 종교적으로 부끄러운 피 흘리는 이 혈루증 12년 동안 고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다 회수당해서 집에도 돌아갈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엄마를 엄마,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한, 자기를 딸로 불러주는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를 듣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카리스마를 훔쳐가는 그 여자에게 따라, 나이로 봐서야 딸이 아니죠. 뭐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따라, 떨지 마라. 네 카리스마 훔친 거 잘했어. 내 카리스마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야. 영어에 예수님을 being for others,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열려있는 존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쥐고 그걸 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지신 분이에요. 다 너희들이 가져라. 나 열려있는 존재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일찍 불러주셨던 그 정다운 명칭 따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해서, 내가 당신 낫게 한 게 아니야. 당신의 믿음이 낫게 한 거야. 이게 오늘 종교개혁을 기리는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종교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500년 전에 이 면죄부를 팔아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창출을 했던 그 기독교,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카리스마를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사하지 마라. 이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제품화해서 착취하느냐.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하나의 교훈이 그거죠. 예수님이 병난 자에게 그 나음의 아름다운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믿음까지를 주신 거요. 네 믿음이 늘 낫겠으니까 너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 종교 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낳게 했기 때문에 계속 따라와 모여 해서 2만 명, 5만 명, 10만 명 돼도 더 모여 하다가 그것이 드디어 이상한 예수 없는 왕국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예수 없는 예수교 책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안식일을 오랜만에 오셔서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 가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목한 뜻이 바로 그때 성전은 이미 부패한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만은 그게는 당신을 사랑으로 자신을 내놓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 정말 우리가 그 뜻을 깊이 명상하고, 명상만 하면 뭐합니까? 명상하고 얻은 영감과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날 다시 이걸 계속해서 부활의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그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십자 총재를 할 때 한번 그 남아공에 간 적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에 간 적도 있고요. 근데 그 남아공에서 깐디의 동상을 보니까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땅 깐디의 동상에 어떤 글귀가 있는 거 아니?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깐디는 평생 자기가 살아온 삶 자체가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죽을 때 내 삶은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글귀를 남기고 그 묘비에 쓸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메시지보다 더 큰 감동은 뭐냐면은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 묘비에 나의 삶은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여기에 묻혀 있노라. 그렇게 붙었으면 더 감동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1950년 중턱에 서울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은 그 논산훈련소 그 고통스럽습니다. 논산훈련소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일날 논산훈련소에 있는 교회 가면은 내 또래의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주일날 뭐 교회 와서 보통 믿음이 없던 친구들도 막 거기 가서 막 펑펑 우는 거야. 자기 죄도 자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군대에서 가르칠 때 조교라고 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조교는 이제 이 장교가 총을 어떻게 쏜다 설명하고 나서 조교가 시범해 보이겠다 하면 조교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뭘 기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어려운 철망 밑에 기는 그 연습을 한번 보여주는 건 조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메시지에도 있지만은, 말씀에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다 말씀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왈 합니다. 무슨 공자왈, 맹자왈, 왈 하는데, 예수님은 왈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지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메시지를 치열하게 실천하셨어요. 실천한 것 한 가지만 내가 여러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비우는 거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일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뭐 예언자다, 뭐 누구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혼이 없이 이야기한 거야. 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야기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내 따라올라 그러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어 있는데,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라는 건 X입니다. 그거라 이거지. 아니라고 그거라 이거지.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더 십자가다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졌던 십자가를 그림으로 영상화하면은 서 있는 게 아니고 치고 가는 십자가는 X로 나타나요. 너 자신을 지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소위 그 당시 로마의 이데올로기로 봐서, 프레임으로 봐서 이 메시아가 왕중 왕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돼서 절대로 승리자로 군림해야지 내가 총리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할 텐데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가 하니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스님에게 유혹을 세 가지 시험을 했던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시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성공해서 아주 출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수제자 얼굴을 딱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탄의 얼굴이 겹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사실 말씀입니다. 그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부활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따뜻한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의미, 베드로를 나무라셨던 그 의미가 되살아납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권세자들에게서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다 이해도 못했던 예수님 말씀을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꾸지람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의리가 있어서 남아가지고 그 칼을 품고 있던 칼을 빼서 마르고의 귀를 딱 쳐서 그냥 폭력을 써서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너 정말 진짜 멋진 나의 경호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준전하게 나무랐죠. 베드로야, 칼집에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영원한 정치 사회학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제국이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다른 나라를 군사의 힘으로 정복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부터 오늘의 아메리칸 엠파이어까지 다 그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많은 사회과학자들, 폴 케네디 같은 예일 대학 총장이나 뭐 지금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나 그 성직자들 가운데 미국의 군사 모험주의적인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께서 폭력은 절대로 사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가 좋은 일하고 쿠사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육체의 명이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말씀의 조교가 돼서 실천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말만 하고 조교를 시켜서 실습시키는 것, 남의 순교자를 통해서 실습시키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친히 사랑의 위대함을 부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예수 복음의 본질인데 이게 5,000년 동안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십자가가 뭘로 쓰입니까? 부의 상징으로 이상한 것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스위스티카가 뭡니까? 십자가를 꺾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양끝을 꺾어서 돌려놓은 게 그게 나치의 스와스티카예요. 지금 한국에도 비록 모양은 십자가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교육부 있을 때 제일 가슴 아프던 게 사립학교의 부정을 고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제일 반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학교를 경영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수백 명이 영락교에 모여가지고 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림직한 큰 십자가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데모를 하는 거 봤어요. 십자가는 치고 가는 것이지 바퀴 달고 쉽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지금 부패를 했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너무 망각하고 짓밟고 있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굴리는 거 아니에요. 치고 가면서 나의 탐욕과 욕심과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탐욕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비움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은 케노시스도 잊어먹고, 종교개혁 이후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케노시스도 잊어먹고, 인카네이션의 참 뜻도 잊어먹고, 그리고 부활의 참 영광의 힘도 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수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갈릴리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알고 지금 40년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까? 10년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2번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2번 가봤는데 지금도 그 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일어나라, 자리를 손에 들라, 자유롭게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2번 가서도 공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향남교회 신도 여러분, 6월절에 성전에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 절망과 아비규환의 장소로 가신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에 오신다면은, 주일날 오신다면 어디 가실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손에 들라, 그리고 자유의 복음 전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